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사실은 본문의 내용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조금 좀 거리가 먼 느낌 같지만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오늘 이 나의 정체성은 이 제목이 오늘 우리 안에서 스스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내용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누구인가, 아마 오늘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새삼스럽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할까? 지지난주 저희들 목회자 모임하고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이제 교회 앞에 있어서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고기를 먹고, 이렇게 이제 카운터를 쳐다보는데 두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가는데 외국인 두 사람이 했어요. 외국인 두 사람인데 우리도 느낌이 있잖아요.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요즘에는 이제 남자들끼리 손잡아도 상당히 좀 이상한 어떤 분위기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갈수록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캐나다에서 이제 초등학생들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그것을 제가 보고,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걸 보고, 제가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교육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도는 이미 거의 마스터하고 끝나는,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해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제 지금 한 10대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가 세워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가고 있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거꾸로 위에서부터 70대부터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동성 간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그 반대하는 그 프로수가 굉장히 많고요. 20대가 가장 폭이 넓은 거죠. 10대는 아예 조사를 안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이것들이 진행되어 가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창조 질서에 결정적으로 깨지게 되어지는데, 일단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진단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게 하도록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의 손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깨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는 내가 학생인지 성인인지, 내가 청년인지 어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고등학생들이 다 어른 흉내들 다 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중등부, 초등부 이제 그까지 해가지고 성가대 하잖아요. 이제 금요일 날 세상에 중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달라진 게 있더라고. 일단 입술에 뭘 바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화장을 하기 시작해요. 중학교 1학년이면 그냥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이 문화가 벌써 그냥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이런 문화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야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어제 잠깐 TV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카메라를 달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는데, 이유인즉 뭐냐면, 이게 학생과 선생님하고 문제가 있을 때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이어지는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학생이 선생님을 폭력하는 내용이고 선생님이 학생을 폭력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동영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것,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그 뉴스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세대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나?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나? 죄송합니다. 우리 시대에 선생님에게 말 대꾸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밑에 세대에 죄송해요. 아주 죄송해요. 우리 세대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때리면 무조건 맞아야 돼요. 하여튼 아무 소리 않고 맞아야 돼요. 맞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누구를?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갈수록 이 부분들이 다 깨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 가기 전에 길거리에 또는 건물의 안에 제가 아이들이 혹시 이렇게 손에 이상한 걸 끼고 있으면 너 어디 학교야? 그럼 애들이 막 감추고 비비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요 그 말을 못하겠어요. 때릴까봐. 너 그거 뭐야? 그러면 와서 쫓아와서 때릴까봐. 물론 그게 두려운 건 아니지만 벌써 이 세대가 이만큼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자라난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있다면 철저히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아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학생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 내가 공무원인지 사업가인지, 왜 좀 이걸 나누고 싶은 게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공무원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내가 국가와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내가 잘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시험 봐서 합격하면 평생토록 나는 무엇은 문제가 없으니까,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공무원 시험에 어쨌든 내가 합격을 해야 된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생각을 좀 바꾸고,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느냐? 청렴 결백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하면 빨리 사표를 쓰고 뭐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왜? 내가 돈이 목적이라면 빨리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되니까. 공무원은 뭐냐? 국가와 국민들을 잘 뭐 해야 돼요? 관리하고 인도해 가야 돼요. 내가 우리 집사님이 공무원이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거시기과에 들어가면 1년에 집 한 채씩 산다 그랬어요. 거시기과가 무슨 과인지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는 뭐 거의 옛날 얘기라는 거죠.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에 공무원의 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패했다고 말하는데 외국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나면 좋겠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내가 가장인지 손님인지, 이 말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내가 가정의 가장인지 손님인지 별로 느낌이 없나 봐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은 가정에서 가장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저는 영적 가정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영적인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가정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 가정은 어떤 면에서 아내가 영적 기도로 많이 하면 영적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의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인지, 이 정체성을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인도 받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정체성은 뭐였을까, 이런 걸 좀 보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아마 말씀을 받으면 오늘 우리 안에 큰 변화와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조명해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메시아적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다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말이 빠르죠? 말이 빠른 건 내용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길어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이런 것도 좀 쳐다보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한다면 간단한 거죠. 주님의 사역은 구약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신다. 자,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가버나움까지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의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도전해도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림이 있다 없다? 흔들림이 없다.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죠. 그 다음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주님의 말씀에 분노가 일어나. 그 다음에 동네 밖에서 쫓아내어 낭떠러지에 밀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어디까지 몰고 가느냐? 죽음까지 몰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사역, 그 정체성은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디로 이동하셨다?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됐죠? 첫 번째.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의 모든 삶은 그 배경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 하나님의 배경, 말씀의 배경, 언약의 배경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도전에도 주님이 흔들림이 있다 없다? 흔들림이 없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면 두 번째가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 첫 번째가 그러면 자, 이런 배경들이 주님에게 아무리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 주님이 움직이시고,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무슨 사역을 보여주셨느냐? 어떤 사역으로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느냐? 첫째는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또 주님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잘 이해가 안 되나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일단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이제 주님께서 치유를 하시는데 혹시 치유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와 능력과 은혜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체험하면서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고,
치유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접 이제 원색적으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전함으로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치유로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다른 동네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움직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거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 자, 말씀을 주시고 치유하고 선포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되었죠. 자, 사역은 세 가지. 뭐죠? 첫째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치유의 사역으로,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시는 거죠. 결국 이런 엄청난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회를 주님이 제공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절대로 우리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나요? 주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아야 되나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나요? 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그 능력과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주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지금 주님이 두 번째 뭐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치유.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실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인격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귀신의 역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행동, 사람의 말을 지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절제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지난번에 외몽고를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저는 비행기를 탈 때 절대로 잠을 전날 잘 안 자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면 타자마자 이륙하기 전에 자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륙하기 전에 이미 저는 자 있어요. 왜냐면 지루하니까. 비행기 타는 게 정말 너무너무 지루해요. 가다가 떨어질까봐 또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 타자마자 자야 되는데, 그날도 이제 주일날이니까 저녁에 이제 늦게 이제 11시 55분이니까 이제 깊은 잠에 들어가야 돼요. 깊은 잠에 드는데 갑자기 무슨 고함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요 두 번째 줄에서 어떤 사람이 발딱 일어나더니 이쪽을 향해서 막 고함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함을 치는데 나는 누구하고 싸우는 줄 알았어요. 계속. 그래서 나는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는지. 왜냐하면 비행기 떨어질까봐 이거 비행기 떨어진다는 소리로 들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그냥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소리친다는. 잠을 잘 수가 있나요? 다행히 비행기 안 떨어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단의 역사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래 사람들, 남자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조용하게 갔는데, 여러분들요, 이런 상황들을 목격할 때마다 가서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가면 또 이제 저기 할까봐 이제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요, 한번 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행동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까지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온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러면 왜 귀신은 사람을 공격하고 지배하느냐는 거죠.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의 지배 아래 놓으려고 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자신의 지배 아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왜? 그래야 파멸시키기 때문에. 귀신 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영적 기본적인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기회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면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공격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느닷없이 갑자기 뭐 분노가 일어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귀신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공격하는지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는데, 저 사람은 농담했는데 나한테는 이게 굉장적인 핵폭탄으로 들리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걸 이용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죠. 그런 소리에 대한, 환경에 대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면서 오늘 자기 안에서 그것을 조종하게 만들면서 결국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공격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나요? 제가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요, 시기와 분노, 질투의 영, 음란의 영, 뭐 살인의 영, 뭐 이런 굉장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독,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한번 붙들리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뭘 좋아했느냐?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탁구장만 보면 바로 내렸어요. 그래서 저기 창동에서부터 광명시까지 웬만한 데 탁구장은 거의 다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구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당구는 못 치겠고, 탁구는 그래도 칠 수 있는데 어디 가야 되나?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영등포 대림동 정도 가면 대림동 어디에 탁구장이 있다, 이걸 전체 외워요. 광화문에 있고 창동에 있고 신사동에 있고 어디 뭐 이게요, 이게 가기만 하면 자꾸 이제 눈에 띄는 거죠. 뭐가 눈에 띄어요? 물론 내가 빠진 거는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약간 빠졌어요. 이게 약간 빠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탁구를 주인하고 치는 거죠. 탁구를 치다가 내가 이기면 다시는 그 집에 안 가요. 그럼 내가 졌다 그러면 계속 그 집에, 아무리 벌어도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실력이 월등하면 나중에 이제 포기하죠. 이게 20대 저를 끌고 다녔던 부분들이었어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운동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보니까 특별히 나를 끌고 다니는 거죠, 이것들이. 여러분들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 끌고 다니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이것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결정적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이미 주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면, 주님의 능력 아래 들어가면 이 사단은 꼼짝없이 묶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들 도박도 중독 아니에요? 도박 중독이죠. 경마 같은 거 중독 아니에요? 중독이에요. 예. 그거 또 뭐예요? 뭐 때만 되면 복권 사는 사람들, 그죠? 복권 될 줄 알고 계속 사지만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되었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맞아요? 맞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복권 사시는 분들 조용히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경마하시는 분들 빨리 끊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끊으라고 얘기해도 의미가 없고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주님 만나면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
현대인들을 공격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또 얘기했어요. 2부 예배 때. 제가 어디 이사 가면 반드시 찾아보는 게 있어요. 뭘 찾아보겠어요? 운동장을 찾아봐요. 운동장. 이 동네 운동장이 어디가 괜찮은지. 그리고 혼자 운동하러 나갑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시즌에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게 예배와 사역하고 전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게 감사한 거지만, 사실은 이것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심각했던 거다, 이게.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할렐루야. 뭐 우리가 한두 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혹시 세상의 주님을 아직 끊지 못하고 깊은 씨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기만 먹으면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세상의 주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고기 마시면 마시자를 거시기 하고 막. 할렐루야. 아직도 세상의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뭔지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약간 생각하면 그게 알 수 있어요. 자, 시몬의 장모는 무슨 병을 앓고 있느냐? 시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족 속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결국에는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나요?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자기하고 같이 있는 지체 가운데 나타났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어차피 평생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눈앞에 오늘 이 장모가 치유되는 이 결정적인 이 현장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내용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적자는 이제 그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투병하는 가정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제가 이번에 외문고에 갔는데 3일째 그 양을 잡아주셨어요. 양을 할렐루야. 양은 구워 먹어야 되는데, 양을 어떻게 했냐면 깊이 삶았어요. 삶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다리를 뜯고 뭐 옆에서 하도 잘 먹으니까 나도 또 이게 먹는 건 지지를 않아야 되나 계속 먹고, 계속 먹어. 이제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막 할렐루야 막 너무, 하여튼 저는 배 부를 때까지 먹으니까 하여튼 그날도 배 부를 때까지 먹었어요. 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차가 우리 숙소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우리 좀 빨리 가면 안 되겠냐. 가지고 차 놔두고 저만 이제 그 숙소에 갔어요. 깊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쓸개 떼어내서 그러나, 콩팥 떼어내서 그러나, 막 이 오만 생각. 그럼 뭐 아무것도 먹지 말랐냐 말이가, 뭐 이런저런 생각 막. 가지고 2kg 빠져가지고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 몸에 약간만 문제가 있어도 자기 안에 오는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건 이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았다면 이 사람이 어떤 결과 속에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맞나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누구인가가 확인되어졌어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자, 질병이 내 안에 있어서 질병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질병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그가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비록 내가 아니지만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은 것이라면 계속해서 그 주님을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 치유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그보다 더 먼저 무엇부터 하셨어요? 말씀부터 하셨다 그랬더니, 말씀부터,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가되는 대답을 꼬박꼬박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옆에 있으면서 그걸 대답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걸. 자, 첫 번째 뭐부터 했다고?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씀부터 하시고 두 번째 뭐 하셨다? 치유하셨다. 분위기 훨씬 좋아졌잖아요 지금. 공동의도 하는데 빨리빨리 끝나야지 지금 대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이론과 실제가 정확하게 눈앞에서 보여지도록 하고 부인할 수 없도록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주님을 찾는 온갖 병자들로 갑니다. 그냥 온갖 병자들, 그냥 어떤 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 시몬의 장모 얘기 안 했고, 귀신 들린 사람 얘기 안 했고, 온갖 병자들, 육체 아픔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육체 아픔이란 건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자들,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힘들었던 자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미래의 삶이 불안해서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를 만나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정체성이 이미 주님 앞에 이 치유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가 계속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런 능력을 놀랍게도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됐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되어질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 이제 거기는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 하여튼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누구만 만나면, 주님만 만나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수많은 죄성이 살아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해 보세요. 내 안에 이렇게 생각을 파고들면서 나를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사단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지는지. 그때 우리가 선언하고 주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는 뭐냐면, 치유로 주님의 정체성을 나타내시는데, 이제 이미 했던 것을 정리한다면 결국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걸 보게 됩니다. 회복시켜주는 방법, 귀신을 꾸짖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결국 뭐냐면 영적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주님이 보여줍니다. 다시 시몬의 장모에게도 열병을 꾸짖어 병을 떠나게 만듭니다. 아까 귀신도 꾸짖고 열병도 꾸짖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후에 누가 역사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꾸짖는다는 건 뭔가 대상이 있는 건데, 이거 누가 이걸 가져다 줬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은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고기를 잡으면서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치유받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주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하게 하고, 치유받는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도 하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처럼 알아맞추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현대인들이요, 다음날 그렇게 점쟁이 쫓아다니지 마세요. 뭐 알기는 잘 알지 모르지만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에게밖에. 알기는 잘 알 수 있어요. 귀신이 알려주니까 알 수 있지만 절대로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거죠.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누구에게만 오면 되느냐? 주님에게, 이들처럼 주님에게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나를 통해서 내가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를 나타내게 되어져요? 주님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나타내게 되어져요. 너무나 놀라운 건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첫째는 명예를 얻기 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어때요? 인생 걸고 가죠. 인생 걸고 명예 하나 얻기 위해서 모든 것에 희생을 각오하게 되고, 지혜, 지식, 경험, 관계 모든 것들을 동원하면서 뭘 얻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렇게 어떤 그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연구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치인들,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명예잖아요. 명예. 권력과 명예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권력이란 건 어떤 힘을 얻기 위한 것이고, 명예는 어떤 이름을 얻기 위한 것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기 인생 전부인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들 한번 좀 정리해 보면서 이게 다냐? 그러나 이렇게 갈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예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관점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예 더불어 그 이상의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헤롯 대왕이 자기가 대왕되도록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권력을 얻기 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결국에 힘을 얻기 위해서. 대단한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데 그것을 명예라고 말할까요? 진급을 명예라고 말해야 돼요? 권력이라고 말해야 돼요? 진급하는 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명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군인들에게는 뭐예요? 군인들이 진급하는 것도 명예라고 말할 수 있죠?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권력은 뭐 왕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지난번에 우리 정영일 장로님이 이제 군대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군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모 지역에서는요, 한 사람이 진급하는데 온 집안이 다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인맥들이 다 동원돼서 할 수 있는 대로 올라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가다 투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웬만큼 뭐 네거티브하고 뭐 웬만큼 이분의 죄를 지어도 뭐 눈 하나 갖다가 당연하다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인 것 같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침에 느닷없이 갑자기 오궁부터 쭉 대통령의 이름들이 막 거론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 상황이 어떨까? 뭐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갈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세 번째, 더 무서운 게 재물을 얻기 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이거 뭐냐? 이성과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마비게 시켜버리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까 그거 명예나 재물 때문보다도 명예나 권력 때문보다도 재물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왜?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국가, 기업, 개인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요, 록펠러의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일정 시기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회사가 존재한 것이라면 내가 일정 시간부터는 내가 돈을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기업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하다 보면 무엇까지 해야 되느냐? 전쟁까지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 뭔가 하나 배워야 되잖아요. 확인하고 와야 되잖아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해 갈 때에 땅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저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기가 막힌 방법을 썼더라고요. 자, 이제 지금 정복하러 갑니다. 정복하는데 갑자기 여기 A라는 동네가 나왔어요. 자, 협상을 합니다. 싸우고 항복할래? 싸우지 않고 항복할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항복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싸우겠다고 하면 뭐부터 하느냐? 이 외몽고예요. 이 쥐가 있는데, 이 쥐가 패스트를 옮기는 이런 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쥐를 갖다가 이 도시 안에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지나고 나면 거기서 패스트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연구했는데 유럽에서요 3분의 1이 이 패스트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지역을 정복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부 다 이 배경이 그 중심 안에, 마음 안에 무엇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 무엇을 얻기 위해서예요? 궁극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자,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 기업, 개인이 망가져도 결국에는 이것에 붙들리게 되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 경제 파탄, 기업 부도,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에 가야 되는 영혼을 얻기 위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명예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권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무엇으로 주느냐? 보너스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영혼을 얻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우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날, 외몽고에 왔으면 말을 타야 된대요. 예전에 갔을 때 말을 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말을 타고 싶어서 말을 탔어요. 근데 말을 잠깐 타야 되는데 말을 2시간을 탔어요. 말을 2시간을 탔는데 말이요, 이게 말이 살살 뛰어야 되는데 이게 말을 오래간만에 타다 보니까 말하고 말 등하고 제 엉덩이하고 같이 놀아요. 괜찮은데 말이 뛸 때마다 내가 엉덩이 뛰었다 내리고 그래가지고 엉덩이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너무너무 이 가이드를 잘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 이 도대체 아파가지고 나 좀 말 좀 바꾸자, 말 좀. 그랬더니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데 나를 놓아야, 이 말을 놓아야 내가 좀 재밌게 타잖아요. 그래 이래봬도 내가 아무리 엉덩이는 아파도 내가 이게 말이 한번 경주하는 걸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근데 자기가 말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 가고 제 말을 잡고 이 고삐를 잡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말은 자기가 타는 말인데 너무너무 잘 뛰기 때문에 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30분 이상 40분 동안을 걔가 끌고 가는데 이게 뭐 내가 노예도 아니고, 이게 나도 자유를 줘야 내가 알아서 타는데 자기 말이라고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이 자매가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아, 제가 몽고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매가 한국말을 좀 하더라고. 그러니까 몽고 사람들이요 거의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한국말을 막 하는데, 끝나고 내려오는데 이제 끝나고 다 내렸어요. 뭐 이제 엉덩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지갑에서 딱 10,000원을 꺼내가지고 10,000원을 이제 팁을 줬어요. 이야, 제가 많은 팁을 준 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주는데 제가 이제 많은 팁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상황이 끝났어요. 근데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그 MIU 총장님 앞에, 그 다음에 교수님, 저 이제 우리 친구 이제 넷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 총장님 무슨 얘기하냐면, 아, 나 그 아까 자매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벌써 이 자매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이 자매가 19살인데 대학을 들어가려고, 국립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작정하고 가는데 자기 대학으로 오라 그랬다는 거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MIU 대학을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비싸가지고 못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걱정하지 말고 그날로,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랬는데 화요일 날 인터뷰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잡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 등록금이 조금 비싼데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죠. 그거 그러면 우리가 등록금 나머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총장님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저기 광명의 신강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되는 거야. 야, 이런 일이 막 벌어질 수 있냐. 그래. 너도 그러면 저기 학비를, 아니 책값이라도 내고 그래야지. 한 달에 100불이라도 내야지. 하여튼 뭐 알긴 알았대. 나중에 보니까 100불 주고 오시더라고.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그런 감각을 가지고 가면 그지 사람이 눈에 띄는데 이제 다른 이제 그 동료 목사님 들은 거예요. 이야, 역시 선교사 출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는 뭐가 다르기는, 영혼에게 집중하면 결국 그런 게 보이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된 거죠. 자기들도 어떻게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근데요, 거기를 가는데 첫날 가자마자 우리를 지하실로 끌고 데려가요. 아니, 지상도 아니고 왜 지하실로 끌고 데려. 봤더니 이 학교에 미국에서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이 피아노 연주하는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1.5세인데 한국에 있는 학교 교수로 가지 않고 자기가 이곳에 와서 헌신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곳에 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한 45분을 이제 연주를 하는데
한국을 얘기하고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연주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소개하고 연주하고 그런데 정말 잘하는 게 지금도 하루에 7시간 8시간 막 하고 계속 그런 데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2년 동안 이곳에 와서 자기를 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한국 연주하면서 그 작곡가들 그 상황들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학생들 앞에서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펼쳐질, 왜냐하면 이 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이 30% 이상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외국 학생들이 이 학교에 와서 복음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리더 그룹인 거죠. 2년이 딱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왜 보내주시는지 그때 알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이곳에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총장님한테 저 교수님 처녀예요? 아줌마예요?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처녀 같은데. 그런데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번에 나가면 내가 신랑감을 찾아서 연결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네.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오려고 했더니 저한테 인사한다고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의 나이는 36. 그래서 한 37짜리부터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면 반드시 이분 소개해서 선교지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조용한데 아멘도 안 하고 뭐 그런데 느낌이 없나 보죠. 결국 이 사람은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영혼 얻기로 작정을 하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예배자의 정체성이 그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헌신자가 되는 거죠. 왜? 나에게 모든 맡겨준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여러분들 영혼에게 집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헌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MIU 이 총장님이요, 본래 이게 학교를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지에 갔는데 세상에 하수구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추워서 피하고 거기서 이제 움츠러든 아이들을 돌봐주다가 몽고 정부에서 이분에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가 줬는데, 이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자기가 그 아이들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그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냐면 대학을 이끌어가는 총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명예 주셨나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물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영혼에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전도자의 정체성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결국 이게 선교자의 정체성이 아니겠냐는 거죠. 한 국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정체성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할렐루야. 영혼을 얻기 위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치유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결정적 이유는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체성을 잊지 않은 자들에게, 이 정체성을 잊지 않은 자들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가 모델입니다. 지혜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죠. 솔로몬이 모델입니다. 리더의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는데 다윗이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리더십을 주시는데 바울이 모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영혼을 향한, 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세우고 영혼이 구원하고 영혼이 헌신자가 되어지는 이분에 집중하며 갈 때에 오늘 이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 나는 영혼을 얻기 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나의 정체성의 배경은 누구인가?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분야에서, 내가 지금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든 내가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궁극적인 것은 한 가지 방향과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모두 다 전도자로 나서라,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일의 방향만 바꿔놓으면 하나님께서 직접